예, 이 아침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는. 네, 13장은. 예, 1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보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시겠습니다. 1절서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미래로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불순종의 모든 것은 화사로 만들고 원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일은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나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만 남지만은 이 불순종하는 일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앞전에 이 믿음의 여행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창세기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약속의 땅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던 아브라함은 큰 수치를 당한 후 결국 남방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모두 헛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지 않는 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브라함과 일행은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옛날에 장막을 쳤던 곳,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곳이 비록 고통스럽고 기근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모든 사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발견한 사실은 결국 원위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원위치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기근을 그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다 만사형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이길 만한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모순도 다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갈등도 우리가 넉넉히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잘 지내고 있던 이 사이에 서서히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속담에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가축 목자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갈등은 해결하기가 비교적 쉬운 것입니다. 아예 보지 않거나 헤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어질 수가 없는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이 갈등은 극복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더욱 더 그것 어려운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이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갈등을 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빈부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빈부 차이는 서로 갈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롯보다도 연장자이고 가장이었습니다. 그 위에도 아브라함이 롯보다 재산이 많이 있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만합니다. 그에게는 은과 금이 또 가축이 많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재산에 비해서 롯의 재산은 빈약하게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좋지만은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속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부 차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빈부 차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금만 잘 나가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지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면 갈등이 생긴 두 번째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 아브라함과 롯도 공간이 이제는 비좁아져서 땅을 넓히거나 누군가는 떠나야 하는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목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 이 세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이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아예 싸웠더라면 오히려 문제가 쉬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두 진영의 가축의 목자들과 싸우고 나서 각각 자기의 주인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롯의 가축의 목자가 잘못했다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롯의 가축의 목자도 똑같이 아마 자기 주인에게 거짓 보고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뒤에서 보고를 받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이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런데 7절에서 다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곳에 벌써 오래전부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특히 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계속 갈등하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의 박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잘 나오고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서로 섬기지를 못하면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게 될까요? 오히려 하는 말이 당신이나 잘 믿어 하면서 외면을 할 것입니다. 믿음은 삶과 생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장로나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계속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의미를 느꼈습니다. 자기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방 땅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현실을 볼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겠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자기 주변에 생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는 영적 원칙의 6가지를 이 아침에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갈등의 해결의 원칙은 아브라함이 롯에게라는 이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먼저 찾아가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해결의 주도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간 가면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보통 나이가 어린 사람이 윗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도 반대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어린 롯을 찾아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하리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갈등의 행위의 원칙은 우리는 한 칠촉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판단하는 일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해답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위 정의감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잘잘못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가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잘못이 많다면 롯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한 칠촉임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서로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이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절대로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 번째 갈등의 해결의 원칙은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리전에서 문제를 당사자에게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등은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등을 해결한 방법을 알면서도 마냥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리켜서 믿음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번째 갈등의 해결의 원칙은 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를 낭만적이나 감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실제적인 대안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이 땅이 비좁아서인데 우리 앞에 땅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면 더 싸우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싸우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이 하는 말을 가리켜서 그것을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하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불평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도 일리 있는 말이요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오히려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땅이 있지 아니하냐 하거라 롯에게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은 나를 떠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헤어져서 우리가 서로 잘 살기를 이렇게 결정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생각하기는 쉬우나 행동하기는 어렵고 정의를 말하나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은 쫓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새롭고 과감한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갈등의 해결의 원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기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이 일어나자 자신의 실리는 아낌없이 족타에게 양보했습니다. 손해보기로 결정을 하며 자존심을 꺾기로 결정하면 해결되지 아니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뺨 맞고 비난받고 사람들의 채찍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셨는데도 실은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에 그 많은 고난을 다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제 판결까지 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현과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배웠던 것입니다. 싸워서 분열하기보다는 손해보고 하나가 되겠다는 의지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손해보고 자존심을 꺾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6번째 갈등의 해결의 원칙은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보를 하면서도 그래 내가 포기하지 하며 감정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움은 절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만과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윗사람이었지만 네가 먼저 선택하려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하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 태도가 바뀌어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양보를 하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고 손해보는 쪽을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손해보기가 두려워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포기한다면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요 이러한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